오늘 예배 드리러 일부 예배 때 내려오면서 강성식 집사님과 같이 계단을 내려왔는데 강 집사님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냐 했더니 생존에 계시대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느냐 물으면 어머님이 생존에 계십니다, 아버님이 생존에 계십니다 하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섬김을 다하여라.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된다.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해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생전에 못한 효도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 부모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는 분,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생존에 계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제 동지들도 많네요. 저는 길을 지나가다가 뒷모습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을 보면 일부러 막 빨리 뛰어가서 혹은 빨리 걸어 속보로 걸어서 모습을 쳐다봅니다. 우리 어머님일 수가 없지요. 어머님은 세상을 떴으니까.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감성지를 속인 시를 많이 쓴 이 정채봉 시인의 시 가운데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아니 반 시간만이라도 그것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나는 5분만 오신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뛰어들어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한 번이라도 소리내어 엄마라고 부르며 울고 싶다. 그리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을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다. 이런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가 있어요. 저도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엄마가 휴가를 얻어서 이 땅에 한 5분이라도 오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4가지입니다. 4가지. 그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직접 건너게 해주시고 만나 내려 먹이시고 반석 터뜨려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2번째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성업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 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부탁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그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거예요. 3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3번째는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선지자에게 성령을 주시든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지금은 그의 사람들에게 그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의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는데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 인류 60억을 다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를 잠들게 하고 짝지와 사라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부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사랑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 창조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첫사람 아담 하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가인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셋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인간 부모를 통해서 대행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인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을 양육 기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륜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한 생명, 곧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본능적으로 자식을 향한 사랑을 주입시켜 주었습니다. 그 누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만약 자식을 낳아놓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땅에 어떻게 인류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슴이나 송아지는 태어나서 엄마 사슴이 낳은 지 몇십 분도 안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인간은 10년은 길러줘야 겨우 사랑꽃이를 하기 시작해요. 만약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만 해놓고 전혀 자식에게 대한 사랑이 없다면, 관심이 없게 하나님이 본래적 그에게 사랑을 주입해 주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부부가 생명이 창조 사역이 계속되어 생명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입시켜 주셔서 그 자식을 기르고 양육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부모도 하나님의 일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래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입시켜서 그 자식을 사랑으로 희생하며 돌보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근사치가 있다면, 비슷한 사랑이 있다면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일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거룩다 하리요 하고 우리 3절에 조금 전에 노래 불렀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의 사랑이 거룩할 수 있느냐? 어머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 주실 때 인간 부모는 혹시 그 자식을 잊는 부모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한글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사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은 혹시 자식을 모른다 하는 부모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아 하신 말씀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열이 40도를 오르내리고 죽었다 살았다 하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옆에 있는 엄마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그거 조금도 가식이 없는 진짜입니다. 그냥 그런 마음,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신하고 아파주고 싶어. 이 아이가 죽는다면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범죄한 인류가 죽어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다가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를 치료해내신 거라고.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육신을 입은 몸을 가진 인간 가운데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슷하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계속해서 창조되게 하시고
생명 창조 사업을 이어받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랑을 주입해서 그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네 가지인데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성령을 그의 사람들에게 넣어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인류를 보존해가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피 흘려 우리 인류를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 탄생되고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에 본능적 사랑을 주입시켜서 그래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게 하심으로 키웁니다. 부부의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되고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이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성이라는 곳에 우주선을 띄워놓고 화성을 찍어봤더니 화성이 물 하나 없는, 생명체가 하나 없는 허벌판 모세 사막이야. 여러분, 생명이 존재한다는 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남수가 결국은 생명체를 이 세상에 낳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래. 하나님은 빛이시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보존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생물이나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이 행하는 행위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은 바로 그 일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해놓고 제 일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부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 한번 우리가 같이 예배 중이니까 읽어보는 게 은혜로울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만 유일신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배해야 될 신은 여호와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형상을 조각하는 조각가들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그 앞에 절하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 형상도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안 돼. 마리아 성상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안 돼요.
베드로 성상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안 돼. 그건 성경의 10계명의 제2계명을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주교들은 자기들이 그 예배가 2계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10계명에서 2계명을 싹 빼버려서 그리고 다른 계명 갖다 집어넣었어. 하나님의 말씀도 지들이 마음대로 빼고 듣고 하는 거야. 세 번째,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뭐야 지금? 또 돌려봐. 6절, 7절. 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장난삼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하고 망령되이고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경외심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를 이름이지 너희들이 장난삼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만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면 죄야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이니 그날은 쉬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루 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 1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만 하나님이 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 절부터는 약속이 하나도 없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로 끝납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간음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 복을 주겠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마땅히 그리 해야 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부모 공경은 강력하게 권하기 위해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비에다가 10계명을 받습니다. 이쪽 계명은 1부터 4계명인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일륜 계명의 첫 번째가 오늘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리고 거기는 약속이 붙어 있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 그 다음부터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이 완성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했으면 축복. 부모 공경은 자식으로서 당연하잖아요. 살인하지 않는 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런 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런 건 도리인데도 그렇게 명령만 했지 축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야. 그리고 1계명에서도 5계명까지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건 다 수평적인 계명입니다. 수평적인 계명이요. 근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계명입니다. 부모도 내 위에 존재하는 권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부모도 너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내 위에 계신 분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엘로힘을 붙여서 하나님이 너 그의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축복이 약속된 그런 계명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10계명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2계명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신 안 섬긴다는 1계명도 지키고 2계명도 3계명도 지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다음이나 무슨 뭐 이런 가서 교육을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유태인의 교육이 세계 최고야. 그 유태인의 교육이 뭐 탈무드, 뭐 내비게이터, 뭐 다 교육이 나오는데 거의 유태인의 교육이 전 세계 교육의 모델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살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에 욕 돌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효자는 절대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계명, 부수적인 계명은 강조 안 해도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 흠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악을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모 공경이 여러분 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나는 것이고 효자 집안에서 인물이 나는 겁니다.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 돈 있다고 그 집을 명문가라고 하는 것들은 권력지하라고 해서 그 집을 명문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하고 공경을 다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자자손손이 튼튼하게 서 있는 가정을 명문가라고 그러는 것이고, 할렐루야, 뼈대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종시가 우리나라 행정도시가 되기 직전에 연기군이었습니다. 그 연기군에 75세 된 노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즐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즐거운 건 뭐냐? 매주일 자식이 둘이 있는데 손주들 데리고 우리 집을 지금 찾아주는 게 즐거운 일이고, 씁쓸한 건 뭐냐? 이놈들이 행정도시가 돼서 땅값이 솟으니까 4,500평 가지고 있는 땅값 자기들 유산으로 받으려고 속이 훤히 보이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1년 내내 가도 명절이나 얼굴 잠깐 보이고서나 올라가던 녀석들이 한 주가 멀다 하고 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손주들 데리고 갈비 싸들고 선물 싸들고 뭐 건강식품 싸들고 매주일 온다는 겁니다. 1년간에 몇 번 전화도 안 던 며느리가 시도 때도 없이 두 며느리가 전화를 해단다는 겁니다. 아버님 평안하시냐? 왜 그럴까요? 떡고물이 생기게 생겼어요. 떡고물 효자가 있고 억지 효자가 있는 겁니다. 늙어도 돈 없으면 천대 받는다고 자식들한테, 그래서 끝까지 그 돈을 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 더는 못 모시겠어요. 더는 못 모시겠어요. 막 부인이 그랬으면 현대판 고려장을 하는데 갖다 제주도에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 왔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두 딸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재산 정리해서 우리 캐나다로 오시라고 해서 재산 정리해서 돈 다 퍼치고 캐나다 공항에 도착했더니 딸이 나와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화가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 경찰이 딸의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둘째 딸 내주고 돈만 갈로채고 부모 버린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이 많대. 제주도에도 버리고 여행 갑시다 해놓고 도망오는 그런 자식들이 많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더는 못 모시겠어요 하면 요양원에다가 갖다가 놓고 돈만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들이나 오나 딸이 오나 손주들이 오나 기다리다가 장례식장에서 만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나 하나도. 결국 못 보고 장례식장에서 시체로 보는 거예요. 참 지금 효도 사상이 많이 옛날보다 좀 퇴색이 됐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 하지 마십시다. 우리 신흥교회 교인들은 콩고물 효도하지 마시고 억지 효도하지 마시고 내 생명의 부여자고, 내가 어렸을 적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면서 지극한 사랑과 희생으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 가지를 꼭 하십시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거 모르면 금수맛도 못한 거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해 주었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많이 희생하면서 헌신해서 나를 키워줬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남보다 재산 많이 안 물려줬다고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받을 놈 새끼들.
저주받아야 돼.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 저주받아야 돼. 내 말이 아니야. 부모를 치는 자 죽여라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까마귀에 눈알을 쪼이게 될 것이다. 그 실제적으로 까마귀가 눈알을 쪼르게 했습니까만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은유적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새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격려하고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십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세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나보다 학벌은 더 좋지 않고 나보다 좀 힘도 더 내보다 힘이 지금 없고 한 상태지만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공경이라고 한 겁니다. 존경과 공경은 다른 말이에요. 부모님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더 마땅한 도리예요. 여러분, 황새라는 새는 효도새래요. 황새. 그 새는요, 한번 짝을 맺으면 끝까지 같이 간대요. 죽어도. 그리고 그 새들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새들이 이제 늙어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부모 새를 먹이를 가져다가 물고기를 하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새들이 죽을 때까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공양을 한대요. 날개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그게 효도새라고 그래. 금수인 짐승도 그러는데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짜 효도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아멘. 여러분,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식에게 도둑질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비록 자기는 도둑질을 해도 자식은 도둑질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만은 바르게 살기를, 정직하게 살기를,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또 잔소리 하지 말고. 부모의 생리예요. 그것은 아이가 잘 되기를,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발로예요. 그렇죠? 막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공부해라. 학생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공부해라는 것도 짜증내지 마셔. 대부분 공부를 강조하는 부모님들은 본인이 공부를 못한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공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가 재미없고 힘든 걸 몰라.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서 자식들이 좀 여보란 듯이 사는 그런 훌륭한 자식들이 되기를 원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하는 거니까 막 짜증하고 원망하는 거, 그리고 싫어하는 거, 그런 행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남북 간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금강산 관광이 허락됐을 때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 신문이 났었어요. 이근희라고 하는 45살 먹은 아들이 92살, 92세가 된 아버지를 지게에 태워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시켜드린 거예요. 기억력이 좋고 그런 뉴스를 많이 보는 분들은 좀 기억이 날 거야. 하여튼 이근희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 태워가지고 그걸 얻고서 금강산 관광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90세 됐을 때 아버님 생신이라 갔더니 이런 이하는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금강산은 8만 봉이나 있다는데 그렇게 좋다는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게 많다는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하고 아들 하나가 아이고, 아버지 소원인데 우리가 구경시켜드리자. 우리가 어떻게 시켜드려? 그러니까 딸들이 오빠, 아버지가 우리 지게 나무찜 해다가 우리 길렀는데 우리는 아버지 못 오니까 오빠가 지게 하나 만들어서 아버지 엎어가지고 우리가 돈은 대드릴 테니까 금강산 구경시켜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 본인이 제작을 한 거예요, 지게를. 어렵게 사례치면서 아니다 내가 그냥 한 소리인데 왜 그래, 나 안 간다 금강산. 그래도 아버님 우리의 소원이에요, 같이 가시죠 하고 결국은 이제 거절하시다가 지게를 타시고 금강산 구경을 하시는데 아이고, 저게 그림이요 경치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자식은 없고서 물론 어깨는 아프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효도하면 효도받는 부모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효도하는 당사자도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복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도 함께 기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될 거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형통하고 복을 주마. 이렇게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이니까 부모 공경해서 복 받으십시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세 가지가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그 첫째는 11조고, 그건 말라기 3장에 11조를 들 때 복을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 주의 종을 선대할 때, 목회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을 때, 사랍다 과부도 그랬고 수냄 여인도 그랬고 주의 종을 선대했을 때 하나님이 꼭 보상해 주셨고, 세 번째 부모에게 효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어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주의 종에게 주의 종에게 선대는 안 해도 괜찮아. 두 가지는 하셔. 여러분한테 내가 괜히 구랭이 제목 주는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 잘해라 그 소리 같으니까 조금 에이 나 그것은 싫다 그러면 그건 안 해도 두 가지는 하세요. 부모에게 효하고 하나님의 떼먹지 말고. 믿습니까? 그래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